오늘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 성경의 마지막 기록자 사도 요한이란 사람이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른 공관복음을 기록한 저자들과 달리, 다른 제자들과 달리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옆에서 선생님으로 따르던 그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한 그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옆에서 땀을 흘리시고 피곤해하시고 배도 줄이시는 그분이, 그 옆에서 본 하나님이 다른 시각에서 내가 기억을 더듬어서 살펴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비춰주신 그분이시구나 하는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록된 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란 이름으로 세상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이렇게 부활절이라고 슬로건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절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부활절에 관련돼서 세미나를 열겠지만 크리스마스와 동일하게 로마 카톨릭의 그런 전승이나 유물로 이 변색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의 첫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린 매주 부활절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1년에 이런 부활절을 따로 명절로 드리란 그런 명령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린 부활절을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또 일요일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쉬는 가운데 우리는 일요일, 또 부활하신 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이렇게 교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승되어 내려져 왔습니다. 이렇게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활절을 드린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초실절과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스라엘은 자타공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 반드시 예수님이 특히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7명절들 가운데서 특히나 3개를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면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반드시 지내야 된다. 그 첫 번째 명절을 여는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는 나의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명절들, 그다음에 성전,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만드시고 제정해 주시고 성전을 이렇게 양식까지 주시면서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할 텐데, 이런 이유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잊혀져 가고 단순히 그냥 날짜만 지키고 건물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모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생각하게 하는, 사고를 하게 하는 그런 머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짐승과도 같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살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나,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면서 만들어주신 그 이유인데 우리는 좀 다른가, 이것을 오늘 같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더러운 성전으로 분노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더러운 성전으로 분노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3절을 가서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집트에서
핍박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은 너희의 명절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출애굽기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신 의미가 굉장히 강력한데,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는 다 사라지고 이미 그냥 날짜로만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로 바뀌어버린 것을 성경이 벌써 알려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절, 6장 4절, 7장 2절, 11장 55절 같은데 계속해서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장막절 이런 식으로 해서 명절이 그 의미가 퇴색한 것을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내는가? 이런 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어떤 존재, 특히나 이제 유월절 같은 경우에 어린 양이 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는 이런 의미, 왜 피를 흘리는지 벌써 이미 성경은 종교란 단어를 굉장히 의미를 좋지 않은 의미로 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려주고 있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열매가 아니라 믿음은 없어지고 행위로만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반 지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만 4번을 지내세요. 4번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역으로 3년 반을 거슬러 올라가면 유월절만 4번을 지내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성전을 청소한 사건은 다른 복음서 4개, 4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 유월절을 준비하러 가시는 그때 이제 성전 청소한 일을 기록해주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여시면서 하는 성전 청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성전 청소를 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에서 가실 때마다 이 장사꾼들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을 계속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이렇게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즉 구약시대 율법 아래 사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으면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성경이 예수님이 충만할 때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이 십자가의 처형이 있어야 하고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처형이,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지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약을 여셔야 되기 때문에 이 충만한 때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에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그래서 구약시대를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5절에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이후에 신약시대인 신약 성도인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때가 충만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우리 흔히 얘기한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적절한 가장 최고의 타이밍을 이 타이밍으로 잡으셨다. 그걸 충만한 때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명절을 지내러 가실 이런 구약시대 율법 아래 계셨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역은 지대가 낮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어저께 진주로 내려왔어요. 오늘이면 예배를 끝나고 이제 마치고 저녁 때 다시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우린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고서 지도에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다고 하거나.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이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높은 고지대에다가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왜냐? 예루살렘이란 이런 도시는 하늘에 있는 정말 진짜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인데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가 가장 높은 것 아닙니까?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그래서 전 지역에서,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걸로 성경이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백과사전 가서 찾으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높이가 해발 800m로 나와요. 800m, 대략적으로 800m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진주에는 월화산이라고 있는데,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월화산이 한 500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한 300m 더 위에 있으니까 높은 지대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그거에 반해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죽은 바다라고 하는 이름의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그 사해 바다는 많은 학자들이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서 멸망한 그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 사해가. 보통 우리가 해수면이라고 해서 그 바다의 높이가 있는데 그보다 창조하실 때 땅을 위로 지면을 올리셔서 바다 위에 지면에 묻히 드러나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 바다의 높이보다 밑으로 421m가 들어가는 게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곳에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교만해져 있는 이 도시가 심판을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추락했다는 이런 교훈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고 심판받은 거.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한 이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라 같은 이런 도시들이 나중에 이 소돔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높여지려고 하는 것은 낮게 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낮아지게 하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는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나 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장에도 가서 보시면 5장 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성전도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집이 있는 곳, 하늘의 모형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땅의 민족들이 보고 하늘에 있는 곳을 추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히나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들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그런 성도들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계시록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장차 다가온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예루살렘은 아직 있지 않은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거기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이제 구약식 예배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빼는 게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드리고 이게 이제 신약시대 신약교회의 모습인데 과거 구약식 교회의 이 이스라엘의 예배 방식은 바로 짐승이 와서 짐승을 데려와서 짐승의 피를 뽑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이 예배 장소로 성전을 택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먼 지역에서 이제 역사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갔다 오기도 하고 해서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퍼져나가니까 멀리서 오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으로 이렇게 짐승 희생물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서 모세를 통해서 그걸 제정해 주신 거예요. 미리.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일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만들어 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큰 명절에는 멀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까지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틈타서 와서 11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짐승 바꾸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짐승 아닙니까? 이런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환전하는 우리 공항에 나갈 때 환전하듯이 환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 그런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없고 다만 이 성전에서는 로마 화폐를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쓴 이스라엘 화폐로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제도로 이 예수님 당시 이렇게 바뀐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명하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라 했을 때 사복음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 로마의 동전을 보고 거기 써 있는 게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카이사르의 형상과 카이사르의 글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비아냥거릴 때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라는 이런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물고기 한 마리 잡아라 그 안에서 동전이 나올 테니까 그것을 이렇게 로마 제국에 세금으로 바치는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폐를 못 쓰는 겁니다. 성전에는 바치지 못하게 변형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제사장들이. 어쨌든 이러한 좋은
율법 제도를 만들어줘서 이런 편의를 베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굳이 멀리서 뭐 나사렛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이 멀리서 짐승 끌고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짐승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진 거죠. 장사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16절에 15절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바꾸고 짐승을 그러니까 돈을 받고 짐승을 파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근데 문제는 이제 장사를 통한 탐욕, 그죠? 명절의 그 의미는 사라지고 명절을 단순히 명절만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파는 행위, 그죠? 세상 동전을 못 쓰게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화폐만 쓰게 만드는 이런 제도, 이런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탐욕은 만몬을 숭배하는 거라고 했어요. 만몬을. 탐욕은 그는 우상 숭배고 만몬을 숭배하는 것이다. 만몬은 절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존경받고 숭배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명절 같은 게 오면은 명절 대목을 이렇게 하잖아요. 명절 대목이라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명절 대목을 굉장히 노리는 장사꾼들이 많은 겁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명절, 장막절이란 그 명절에는 특별히 이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조세 등록을 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조세 등록을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칙령을 내렸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조차도 그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묵을 방이 없는 그 정도로 사람이 터지고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자기 묵을 수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그런 묵을 방이 없었던 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명절에는 또한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어디서나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사업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불행하게도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이 사건은 성전에서 장사를 허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의 화폐를 쓰게 만드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화폐를 쓰게 만드는 이익 뒤에 이 이익을 취하는 사람 뒤에는 누가 포진해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 그다음에 제사장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이 있는 겁니다. 이 뒤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야합. 그죠? 안 좋은 목적을 두고서 야합을 해서 뭉쳐서 이런 일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성전은 한정적인 장소고 광범위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본 장사꾼이라는 겁니다. 누구랑 야합을 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야합을 해서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뭐 정치인하고 결탁해서 누가 돈 벌면 싫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정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이 안에 보면은 이런 걸 엿봤을 때 이스라엘 상태를 조금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침례자 요한은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 지금 예수님이 이미 이스라엘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선봉의 리더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과 비롯해서 백성들의 상태가 과거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먼저 남북이 이렇게 나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사야서 1장 11절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멸망했을 때 그런 모습이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냐면은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연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성전으로 올 때에 명절을 지내러 온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근데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 성전의 뜰만 밟고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것만 바치면 내 임무는 끝난 거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뜰만 밟고 가는 거.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러 왔다가 가는 거. 전혀 그 안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예배 그 시간만 채우고 가는 이런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헛된 분향도 하지 말라. 이건 가증한 것이요. 날짜 지키는 거 이거 하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너희가 모인다고 하는 그 엄숙한 모임이 그 자체가 불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망했어요. 망했는데 남왕국 유다에게 이걸 경고를 해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왕국 유다도 망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이스라엘 영적 700년 전,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근데 포로로 갔다 와서 그럼 좀 달라졌냐? 그럼 말라기 1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북으로 따지면 300년 뒤, 그다음에 남유다는 200년 뒤의 모습입니다. 포로로 갔다 와서 말라기의 모습은 어떠냐? 이스라엘 모습이 1장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의 리더로 서 있는 지금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 가서 보면 1절 끝에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오히려 대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빵을 바치고 중간에 보시면 주의 상은 이렇게 성전에다 바치는 이런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제사장들이. 또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고 다리 저는 것과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좋은 희생물을 바쳐야 되는데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렇게 이런 짐승들을 골라다가 그냥 팔기만 하고 또 사는 사람은 그냥 바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만군의 주가 10절에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이미 더러워졌는데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그분의 먹을 것은 없인 여겨도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400년 전 영적 상태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이 짐승 잡고 이런 거 피곤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400년 전 영적 상태고 이 상태가 쭉 이어졌는데 나아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니까 하기는 싫지만 억지로 이런 걸 하는 상태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도 단지 예수님 이 하나님 말씀처럼 뜰만 밟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만 자리만 찾아요. 이 시간만 보내고 가는 건 아닌지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어요?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이는 걸 막으셨습니다. 우리 뭐 뉴스라든가 이렇게 밖에 보면은 세상 교회, 특히 뭐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만 봐도 얼마나 교회가 부패한 모습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요새 JTBC란 방송사가 있어요. 틈만 나면 기독교를 공격하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방송사입니다. 틈만 나면 명성교회를 공격했고 지금 최근엔 또 목사의 성추행 이런 걸 자꾸 드러내가지고 틈만 나면 공격하는 이런 방송사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의도가 되게 좋지 않고. 근데 그럼에도 교회가 너무 많은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툭 쑤시면 다 나오니까 이런 비리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6절 끝에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고 얘기하시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동일하게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 성전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집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예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러한 집의 용도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성전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이것을 들으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든 민족을 위한 이런 단어로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는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이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뒤에서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을 국리를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 내 아버지 집, 내 집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은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마다 이런 명절에 와가지고 성전을 계속 청소하고 이게 쫓아내고 소동을 피우니까 싫은 겁니다. 이 일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이 일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든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혈안돼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게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 이런 논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저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로마 빌라도와 비롯해서 이 로마 병사들이 죽인 게 아닌 실제로 찌르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관점은 이 하나님은 누구한테 죽임당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7장, 8장 가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순식간에 사라지시고, 유유히 걸어 나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했을 때 그 말씀에서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는 이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 이런 하나님이신데 절대 누구 손에 죽임당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신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12장 2절에서는 이 기쁨, 자신을 내어주신 이 기쁨으로 십자가의 저 수치 정도는 가볍게 멸시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성경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이러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것을 기뻐하셨다.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런 걸 너희가 살펴보라고 깊이 생각해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14절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서 5장 가서 보시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고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그런 때였을 때도 그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먼저 제시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영화 같은 데 가서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얼마나 연약해 보여요. 그게 영화에서 만든 의도입니다. 예수님을 힘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근데 오늘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정말 용감하게 아무도 이거를 방해하지 못하게 단지 하나님이시라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예수님은 건장한 청년, 건장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일 것이다.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계화된 목수가 아니라 정말 맨손으로 무거운 나무를 갖다가 깎아대는 그런 목수의 생활을 30년, 30살까지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단련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계실 거다. 문자 그대로 오늘 성전을 청소하시는, 지금 요한복음이 귀한 이유가 공간복음에서는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는 게 자세히 안 나와요. 다
2절, 3절 분량으로만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이 성전을 청소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건장한 그런 청년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제자들이 이 당시 기억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69편 말씀 가서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 내 형제들에게는 이방인이 됐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편 69편에는. 그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두고 하나님의 그 대언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이 돼서 내 형제들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인 그런 대우를 받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 그 누구예요? 마리아의 자녀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그걸 미리 시편 69편에 가서 기록해 주셨는데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됐다. 예수님의 친동생들 안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외인이란 단어를 에일리언이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 그 외계인 나오는 에일리언 있죠. 그런 에일리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 친동생들에게 그러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미리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청소하는 것처럼 주의 집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성전 청소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니까 친동생들도 외면하고 백성들도 이방인 취급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고 성경이 미리 기록해 주는 겁니다.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요셉이 총각으로 평생 지냈다라든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전혀 그런 결혼의 몸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동정녀의 몸으로 지냈다라고 하는 이런 가설들을 가볍게 물리치는 겁니다. 이런 시편 69편이. 시편 69편은 참 특이한 그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5구절이나 인용된 요 시편 69편 안에서 그런 시편인데 69편 4절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5장 25절 또 마태복음 5장 22절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이런 구절 같은 인용을 쓰는 게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이 까닭없이 미워한 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까닭없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까닭없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 같은 뭐 크게 교회가 특별히 잘못이 없어도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까닭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까닭없이가 다른 성경에 다 삭제가 돼 있어요. 우리 성경만 까닭없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또한 69편 21절에 가서 보시면 십자가에서 식초를 받으신 장면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 69절이에요. 다른 성경처럼 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으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식초를 받으신 겁니다. 목이 마르셔가지고 식초를 받는 장면. 또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기록을 로마서 11장에 갖다 쓸 정도로 그런 구절을 인용했고 또한 그 우리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죽어가지고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에 묻히는데 그 피밭을 처소를 황폐하게 하고 아무도 그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시 사람이 묻히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이 시편 69편에서 인용해온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편의 시편 안에 많은 구절을 신약 성경에 갖다 쓴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지금 보이는 행동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너가 대언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으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그런 표적을 보여라. 당연한 겁니다. 이 증거를 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자세.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의 뜻을 잘 알 겁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을 다 알려주셨고. 자, 우리 손에 성경 전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복음 22장까지 들어있습니다. 성경 전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 손에 쥘 수 있는, 이런 성경 전서를 손에 쥘 수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새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이미 우리는 알고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1.1획도 틀리지 않는,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틀리지 않는 성경을 우리 손에 쥐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 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부활에 관해서 표적을 보여달랬던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안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표적을 보여달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부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표적만 너희가 가서 요나서를 한번 그 말씀을 기록을 살펴봐라. 요나처럼 3일 밤낮을 예수님도 죽으시고 묻히시고 하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중요한 단어를 거기서 쓰시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나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도 땅에 지구의 심장부, 중심부로 들어갔다가 부활한다. 이 사실을 요한의 표적, 그 기록으로 알려주셨는데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그거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을 제시하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6월절로부터 3년 뒤, 만 3년을 꽉 채우신 마지막 6월절 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걸 제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 요나의 표적. 이게 뭡니까? 짧게 얘기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요나의 표적 자체가. 뭐예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게 요나의 표적 아닙니까? 요나의 표적. 이 복음을 누가 거부합니까?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이방인인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뭐라고 고백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과거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시대에 살게 해주신 건 이거 감사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지금 건물 성전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뭘 제시하는 겁니까? 영적인 일을 대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관점 자체가 얼마나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는지, 요한복음 전에도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2장 바로 위에 가나의 그 사건이 등장했을 때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사건, 그것은 예수님이 저기 보이는 저 포도즙이 아니라 자신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그 영적인 일에 대답을 하신 거, 그런 일이 등장하고,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가시면 유명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시선에 갇혀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시 한번 영적인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요한복음 4장에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했을 때 우물 물을 얘기하시면서 여인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 물 마시는데 어떻게 목이 다시 안 마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샘물의 또 한정적인 육신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은 나의 물은 그 물하고 다르다 하고 영적인 대답을 계속 해주시는데, 오늘 여기 성전도 마찬가지로 저기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인 자기 몸을 얘기하시는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 누룩 가져왔어? 이런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그 교리의 누룩을 예수님이 영적인 걸 말씀해 주시는 건데, 자, 건물을 복원하는 일, 이게 쉬울까요? 사람을 부활시키는 일이 쉬울까요? 당연히 사람 부활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 건물 자체가 금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황금돔을 봐도 멀리서 봐도 그 이슬람 사원인 그 황금돔이 막 번쩍번쩍 빛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 성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데, 그러한 성전을 자랑했어요. 아름다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조그만 이제 포로를 갔다 오고 나서 조그만 성전을 이제 짓는데 그 성전이 볼품이 없으니까 헤롯이라는 왕이 이 성전을 또 증축을 해가지고 멋있게 지어놓은 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자랑하잖아요. 성전 좀 보세요. 아, 예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건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삼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저 성전은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진다. 그렇게 예언해 주신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46년 걸려서 지었다.
추정해 봤을 때 BC 20년에서 AD 26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이 직전에 그렇게 지어진 걸로 이렇게 역사가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사흘 만에 복원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콧방귀 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라는 표현을 쓰는 그 창조주세요. 건물 복원은 훨씬 쉬운 일입니다, 이거.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마술사나 마법사, 뭐 도깨비방망이 뿅 해가지고 뭐 건물 만들고, 이건 가증한 일이라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활시키는 일이 훨씬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건물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께 일도 아니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진리로 오늘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 정확한 개념을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21절에 이 예수님의 몸이, 즉 신약시대의 교회다. 이 성전이 신약시대의 교회다.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이브를 뽑아내셨어요. 이브는 원래 아담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브를 뽑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둘이 결혼을 해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하나였던 존재가 다시 둘이 됐다가 하나로 되는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세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였는데, 그게 죄로 인해서 둘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이 놀라운 진리에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을 넣으셔가지고 이 성전에 대한 진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불러주셨다. 장차 여기서 예수님 선포하신 아직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도 하기 전에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은 나의 몸이니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진리를 선포한 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신비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건물 성전을 자랑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교리를 자신의 것으로 갖다가 또 치장하고 해서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심지어는 중세 때 면죄부, 죄가 없는 그런 종이 쪼가리 팔아다가 증축하고 치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불러요? 성당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성당. 이 성전의 교리를 자기네게 가져와서 성당이라고 불리게 하는, 요새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타가지고 일부가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한지 몰라요. 그거 무너졌다고. 그잖아요. 뭐 하루 만에 기부액이 1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무너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아 계시록 18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바빌론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잠시나마 엿보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성당이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버린 로마 카톨릭에 이어서 개신교회도 이게 안 좋다고 나온 이 개신교도 이것을 이어받아서 교회 건물을 다시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본부인 교회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이런 걸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니까 이 예수님의 몸된 살아있는 성전의 교리를 굉장히 가려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교리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듯이, 그죠? 이 로마 예수님이 바라본 이 성전이 무너졌듯이 수백 조를 발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건물 성전으로는.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때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뒤에 사도 요한이 기억해낸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3년 뒤에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심에 따라 행동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고 성취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부활 뒤에야 제자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기억했다. 지금 제자들이 기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기억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기억했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조차도 부활 후에야 이해한 겁니다. 이것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통해서 이미 이렇게 기록된 것을 성령님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 후에 믿었다고. 그전에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던져주셨어요. 영어로는 faith, 믿음을.
그래서 믿음도 예수님이 다 던져주시고 주셔야지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믿음, 페이스를 계속 던져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안 받은 겁니다. 안 받다가 나중에서야 그때 던져주신 게 그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받았더니 그게 빌리브 했다는 겁니다. 빌리브. 제자들도 이러니. 자,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보고 믿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기적을 보고 믿은 자들,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눈 먼 자, 다리 저는 자, 나병 환자, 손이 굽은 자, 마귀 들린 자, 심지어 나사로처럼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도 하셨어요. 이런 사람 다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다 봤습니다, 이것을.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누구 하나 자기 목숨 걸고서 거기서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한 명도 없었다. 그게 진리고 진실이고 진짜인데도 한 명도 없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참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신뢰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7절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존재임에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 다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다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1에서 23절에서 2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보고 믿었는데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은 믿음이 결과가 이렇고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본 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있는 걸 안다고 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있다고 한 사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건 예수님을 내게로 초대해서 영접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옛날에 거실을 응접실이라고 불렀잖아요. 응접실. 손님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접대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는 걸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람이란 존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17장에 가서 보시면 사악하고 극도로 사악하다. 사람의 속이. 그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보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면에 예수님 뭐랍니까?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도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께서 시편 103편 14절에 우리의 구조와 뭔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네, 제자들. 기적과 이적 누구보다도 부활한 사람까지 본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은 안 믿었어요. 믿음이 아예 없었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믿었다고 사도 요한도 여기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 주세요? 앞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정말 예수님의 가장 큰 신비 몸된 예수님의 내 교회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데 사람의 글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사람이 썼지만 사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사람을 움직여서 기록해 놓으신 게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증언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사람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증언한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는 내 스스로가 나를 증언한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오늘 박명환 형제님 간증하시겠지만 우리의 간증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증드리는 거. 이게 간증의 의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결론의 말씀 드리면은 오늘 더러워진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지상사역이 바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명절 가운데 첫 번째 그 스타트를 끊는 유월절이란 명절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셔야 하는 이 임무가 가장 큰 임무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한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의 몸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분노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시키자고 하면은 이 건물 성전이 더러워진 것처럼 지금은 우리 자체, 우리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장차 그 결혼식을 기다리는 정혼한 상태인 우리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너희가 제거를 해야 된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 이 유월절을 지키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저런 명절 말고 영적으로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하지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 그걸로 너희가 이런 명절을 평생을 지켜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5장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너희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로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이스라엘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짐승들처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그걸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나를 깊이 돌아보고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려와서 또 그런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가. 내 속에 예수님을 밀어내는 탐욕과 이런 탐심, 만몬을 숭배하는 이런 건 없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만몬은 없는지, 세상에 나가서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내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신 분께서 깨끗한 성전을 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부활을 계시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부활한다고. 요한복음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오늘 이 구절을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구절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 약속 마음에 오늘 좀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함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